신앙의 부모에게 요구되는 가장 큰 책임 그리고 의무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다름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거죠. 이것이 부모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그냥 아주 우리 어린 우리 초등학생 그 아이들만 대상이 아니고요. 우리 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또 우리 청년들도 해당이 될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 세워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모두의 또 고민이자 또 기도의 제목이고 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또 이루어 가야 할 중요한 또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부모는 부모로서 우리의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세울 수 있을까? 내 역할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까?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깨닫고 마음에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청소년들,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그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 신앙의 좋은 본을 잘 배우고 또 나도 참 믿음의 길을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믿음의 가정 가운데 약 90%,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약 90%가 성인이 되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청년의 시기에 접어들면서 교회를 떠난다.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통계입니다. 참 슬픈 현실이죠.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은 것은 부모의 다 똑같은 심정입니다.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잘 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정말 바른 길, 옳은 길만을 가는가라고 할 때는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사실 답할 수가 없습니다. 참 변수가 너무나 많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유혹하는 유혹들이 참 많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 세파에서 참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또 나름 제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시간, 그런 과정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참 부모의 심정이 애탈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또 잘 키워내야 할 그런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 자녀들을 잘 세우는 일에 대한 부담감이 사실은 더 큰 것이 사실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돌려 말하지 않고 대단히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 마음에 참 불편하기도 합니다. 또 내 생각과 달라서 또 때로는 그 말씀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로 우리는 들어야 하고 마음이 불편해도 들어야 하고 내 방식,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부모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임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부모로서는 결코 포기할 수도 타협할 수도 가볍게 지나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지고 계신 이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돌봄을 받고 여러분의 인생의 가이드를 받을 때 이것이 그냥 불신앙의 어떤 세속적인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러분들에게 주는 가르침이라고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자녀들을 양육해 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부모에게 주시는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죠.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고요.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가르침으로 키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자녀가 참 귀한 시대죠. 결혼도 잘 하기 힘들고 또 당연히 자녀를 낳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결혼을 해도 자녀를 갖지 않는 그런 커플들도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참 아이를 하나 이렇게 낳게 되면 애지중지 키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노심초사하면서 부모 등골이 휘어가면서도 자녀들에게는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실 부모의 모든 공통의 심정이죠. 자, 그런 자녀를 향한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 하겠죠. 자녀를 향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부모가 또 열정을 가지고 잘 키우겠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자녀들은 악에 치우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정말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뭔가 큰 인물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 속에서 아마 무엇이든지 다 하면서 키울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또 우리의 자녀들, 젖먹이 갓난 아이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자녀들을 키워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죄인이라는 사실. 자녀들이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죄인으로 태어나는 그 본성 그대로 내버려 두면 반드시 무엇을 택하게 된다는 걸까요? 악을 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그 말씀이 바로 그 뜻이에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죄악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한다고 하지만 사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부모 마음대로 사실 되는 게 있습니까? 부모 마음대로 아이들이 젖을 먹고 또 분유를 먹고 잠을 자고 활동하고 그러나요? 아이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죠. 네, 일정한 패턴이 있긴 합니다만 그게 딱히 규칙적이라고는 또 할 수 없잖아요. 변수들이 참 많습니다. 부모들이 참 힘들잖아요. 아이 낳고 잠 잘 못 자고 새벽에도 일어나야 되고 깨야 되고 아이들 분유 타서 또 먹여야 되고 기저귀 갈아야 되고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부모가 애쓰고 수고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부모 마음대로 이 갓난아기, 이 젖먹이 아이가 부모 마음대로 막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에요. 키도 부모 마음속에는 아이가 쑥쑥 자라가지고 한 180 이상 이렇게 크기를 바라죠. 그런데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지나요? 또 그렇지도 않죠. 아이가 참 똑똑하게 지혜롭게 잘 자라서 우리 아이들 자랄 때 보면 부모들이 다 자기 아이들 뭐라고 생각한대요? 그렇죠. 네, 저도 그랬어요. 네, 천재라고 생각하죠. 야, 우리 아이는 남달라. 야, 얘 하는 거 보니까 얘는 정말 어떻게 잘 키울까? 다 그 생각하죠. 그런데 그 환상은 얼마 지나지 않아 깨집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내가 착각했구나. 그래도 포기하나요? 포기할 수 없죠.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아이들을 어떻게든 잘 키워보려고 애쓰지만 그것도 부모의 바람일 때가 많습니다. 건강하길 바라죠. 건강하길 바래요. 아프지 않고 병치레하지 않고 잘 크면 좋겠어요. 그런데 또 그런가요? 수시로 아프기도 하고 뜻하지 않게 아프기도 하고. 저도 어릴 때 참 약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참 미안해 하셨어요. 저를 늦게 낳으셔가지고 너가 늦게 태어나서 나이든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서 너 몸이 약하다. 그래서 어머니는 늘 저에게 미안해 하셨어요. 참 어릴 때 병원도 많이 다니고 그랬습니다. 부모의 심정, 자녀가 건강하길 바라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결국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요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사실. 그것밖에는 확실한 게 없어요. 모든 것은 다 부모의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22장 15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대요.
지혜롭지 못하다는 말이죠. 또 잠언 29장 15절에서는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 너 좋을 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내버려둔 그런 자식은 부모를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잘 키워내기 위해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자녀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해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자녀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대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잠언 22장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가르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은 뭘까요? 많은 영어 성경은 이 마땅히 행할 길, 옳은 선택을 하도록 이런 의미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옳은 선택을 하도록. 히브리어 문자적인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이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할 때 이 마땅히 행한다고 하는 이것은 마땅히 선택해야 할 옳은 길, 의로운 길이란 뜻입니다. 마땅히 선택해야 할 의롭고 바른 길. 여기서 길은 그냥 길이 아니죠. 이것은 삶의 태도와 방식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선택해야 할 옳은 삶의 태도와 방식이란 뜻이죠. 이걸 조금 더 간략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치라 했습니까? 아이에게 가르치라 했습니다. 아이에게. 여기 아이에게라고 사용된 이 히브리 단어는 젖먹이 아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젖먹이 아이. 이제 막 태어난 아기예요. 부모의 품에 안겨서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부모가 주는 젖을 먹어야 돼요. 그렇게 아주 갓난 아기. 태어나면서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아이를 가리킵니다. 이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어떤 뜻일까요? 아이에게 어떤 습관이 만들어지기 전에, 아이에게 어떤 가치관이 형성되기 전에 아이를 품에 안은 그 순간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와 방식을. 그 젖먹이 아이가 뭐 알아듣겠어요? 말을 배워서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어머니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기도하셨잖아요. 그 아이의, 여러분 복중에도 되고 태교하실 때도 여러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거 아이가 알아들으리라 생각하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남들이 하니까 하신 거예요? 네. 알아들었을까요? 네. 우리 아이가 내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주신 생명이니까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을 품고 그 소원을 아뢰며 기도하죠. 또 그 소원이 우리 복중에 품은 내 이 귀한 아이에게도 그 마음이 전달되고 그 메시지가 들리리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젖먹이 아이를 가슴에 품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와 방식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선적으로는 부모의 태도를 가르쳐요. 부모.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키워야 할까? 부모의 심정이에요. 아, 그렇지. 이 아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키워야지. 그러면 거기로부터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죠?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 자녀, 이 아이가 그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해 말하는 거죠.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할 자야. 이것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여기 가르친다고 하는 단어도 또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땅히 행할 길,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 세 부분이 연결이 되어야 온전한 의미를 가지는 건데요. 여기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성전에 제물을 바칠 때, 봉헌할 때, 봉헌한다, 드린다,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가르친다는 게. 자, 그러면 이 가르친다는 것은 전체적인 이 말씀의 의미를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젖먹이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것을 서약하게 한다. 젖먹이 아이로 하여금 야, 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 너 서약해. 너 맹세해. 이게 뭐라고요?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가르친다.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살 것을 너가 맹세해라. 너가 서약해라. 부모의 서약이 아니에요. 자녀의 서약이에요. 자녀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맹세 서약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가르침의 목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아유, 낳아놓으니까 알아서 크던데요. 아유, 우리 아이는요, 좀 달라요. 이 아이만의 독특한 나름의 성향도 있고요. 이 아이만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키우면 되죠. 이것도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원리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말씀을 여러분 쭉 읽어보십시오. 잠언에서 특별히 자녀들 신앙 양육과 관련한 이 말씀 가만히 살펴보면요, 방향이 분명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게 방향이에요. 그리고 이 방향에 맞추어서 때로는 그 행동을 수정하고 때로는 말로 훈계하고 때로는 매를 들어서라도 이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멈추도록 하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냥 아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아이는 특별하고 우리 아이는 이런 성향을 타고났으니까 그 성향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한 통계에 따르면 모태신앙인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믿음을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비율을 25% 정도라고 그렇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어요. 25% 정도. 뭐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25%입니다. 그것도 적지 않은 비율이에요. 그런데 왜 그럴 수 있었는가? 또 그 이유를 또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은 뭐냐면 가족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가족 중심의 삶. 가족 중심의 활동을 하는 거예요. 밥을 먹는 거라든지 가족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일이라든지.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가족들이 함께 신앙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신앙생활을 한 자녀들이 교회에 남는 비율이 25%라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식사 요즘 하기 힘들죠.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마음 터놓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생각을 나누고 이거 어렵죠. 일주일에 한 번 오가온 가정예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드리고 계신가요? 또 조사에 따르면 제일 안 되는 게 가정예배. 비율이 제일 낮아요. 그런데 이 가정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그 힘을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꼭 하세요. 꼭 하세요. 아이가 없는 젊은 부부들도 해요, 둘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특별히 우리의 영혼과 관련된 일,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관련된 일, 우리의 삶의 방향과 관련된 일을 가지고 가족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주고받고 생각을 나누고. 여러분 이것은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찔리는 게 많으시든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만드는 것은요, 부모의 몫이 거의 9할 이상입니다. 부모의 몫이. 부모가 미치는 영향력이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가장 큰 영향력은 하나님의 은혜고요. 두 번째는 본성이고요. 세 번째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이 사실은 가장 세 가지 중에서는 영향력으로 따지면 교육이 제일 세 번째 순위예요. 그런데 교육의 힘도 사실은 막강하잖아요.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어요. 일찍 몸에 밴 습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잖아요. 그것이 전부라고 봐도 될 정도예요. 아이가 태어나고 몇 년 동안의 양육 기간, 많은 이 교육학자들, 그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태어나서부터 사실 12살까지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어릴수록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태어나서부터 1살 때까지, 이때는 거의 본능적인 욕구대로 사는 시기이기 때문에 욕구가 충족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막 배고파서 울면 빨리빨리 아이들에게 우유를 줘야 돼요. 그 우유 잘 받아먹지 못하면 성격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왜? 그때는 욕구가 만족이 돼야 좋은 때거든요. 근데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 이제 아이들이 안정감을 찾으면서 부모의 적극적인 돌봄을 받는 시기가 시작돼요. 3살까지. 부모는 보호자 역할을 해야 돼요. 어디든지 따라가면서 모든 해로부터 아이를 지키는 거예요. 넘어질까, 다칠까, 상할까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보호자 역할이에요. 그리고 4살부터 7살까지. 저는 이 시기가 참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때는 부모와 동기화되는 시기입니다. 부모가 하는 거 그대로 따라요. 부모의 말투, 부모의 걸음걸이, 부모의 행동, 부모의 액션, 이런 거 그대로 따라하면서 아이들은 뭘 배우냐면 규칙을 배웁니다. 규칙. 기준을 배우는 시기예요. 4살부터 7살까지. 이 학령기 이전 나이잖아요. 유치원 다니는 그때. 이 시기가 규칙을 배워요. 사회적 관계가 이제 발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8살부터 이제 학령기 들어가잖아요. 12살까지. 이때는 뭐 저학년, 고학년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이때는 우리 아이들이 소속감도 느끼고 성취감도 느끼고 스스로 인정받는 욕구가 강해지기 때문에 잘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중요한 시기예요. 이 시기를 이제 지나가면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기로 접어들게 되잖아요. 아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은 바로 12살 이전까지. 이때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그래요. 모든 것이. 그 이후에 모든 삶의 모든 가치관, 또 습관,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거의 형성이 되는 시기죠. 이런 것들은 결국 부모로부터 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때까지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돌봄을 받거든요. 존 로크라고 하는 영국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계몽주의 철학자 이렇게 우리가 배웠는데, 이 존 로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19은 그 성격이 선하든 악하든, 유익하든 유익하지 않든 상관없이 어렸을 때 받은 교육을 통해 형성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참 무서운 말이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은 어릴 때 받은 교육을 통해 만들어진 그 모습 그대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말씀해요.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는요, 특별한 권리를 가졌어요. 뭐냐면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권리예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의 말을 듣죠. 다른 사람 말을 들어요? 부모의 말을 듣고요. 부모의 말을 믿습니다. 부모의 말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렇죠? 이게 부모와 자식의 특별한 관계죠. 달리 말하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말이에요. 이 기회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어요. 그 시기가 지나가면 다시 할 수 없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연령에 따라 발달하면서 그때마다 그들이 받아야 할, 충족돼야 할 것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배우지 않으면 다시 그 시기로 돌아가서 못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알아서 하도록 곁에서 지켜만 보면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럼 자연인으로 그냥 살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갈 길은 뻔해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악한 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사탄은 부모들이 이렇게 생각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 교육 방편을 무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녀들을 배려하고 자녀들을 존중한다는 명목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명령이에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명령이 그렇습니다만 이 명령은요,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명령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의 명령은 어떤 명령이라고요?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 전제입니다. 전제.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 그 명령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명령이라고요. 전제가 뭐라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그 명령을 지키겠다고 순종하는 부모에게 하나님은 그 명령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명령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종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사와야지 물을 채우면 됩니까? 그런데 그 종들이 이해는 안 됐겠죠. 그런데 아무 말 하지 않고 물을 채우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기적이죠. 속임수가 아니에요. 본질이 바뀐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최상급의 포도주가 되었어요. 다들 깜짝 놀랐죠.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는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하세요. 왜? 그분은 전능자시니까. 기적은 우리 주님께 속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그분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도 그분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겨진 몫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을 다하기로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단히 힘쓰는 거예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힘쓰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가장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냥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그냥 버려진 채로 세상 지식을 배우고 세상 기준에 따라 평가받는 일에는 무엇이든지 다 쏟아붓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말로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부모들이 그냥 스스로 자기 마음의 위안을 삼기 위해 하는 말일 가능성이 커요. 부모는 자녀들이 영혼이 사는 길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세상의 부귀영화 다 사라지죠? 세상에 영원한 것은 다 없죠? 영원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영혼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영혼.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하는 일은 영원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진수예요.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분 없습니다. 진정으로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자녀들의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그 영혼이 바로 사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해요. 물질적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하게 무엇을 공급해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그 영혼이 만족한다면 그런 눈에 보여지는 것들의 부족함은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인생은 너의 것이니 너가 알아서 하거라. 이건 믿음의 부모가 해야 될 말이 아닙니다. 뭐라고 해야 돼요? 너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요. 너의 인생은 주님의 것이야.
너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 부모가 해야 할 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된 부모는요, 유별나다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좀 반대적인 의미겠죠. 세상 유행을 따라가는 많은 부모들, 그 반대의 의미에서 유별나야 합니다. 세상은 다 지나가고요, 부모 세대도 다 지나갈 겁니다.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로 잘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 한 절 우리가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78편 5절에서 8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녀들, 세상을 거스르고 거룩한 세대가 되는 자녀들, 이것이 오늘 부모된 우리의 소망이자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부모에게 주신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물론 가정마다 처한 환경이 다 다릅니다. 어렵고 힘든 가정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온전하게 돌보지 못하는 환경에 처한 가정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어렵죠. 힘들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허용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 자녀들은 또 그 상황을 이용하죠. 그러다 보면 또 어려운 일들이 또 반복되곤 합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결코 늦은 때가 없어요. 은혜밖에 늦은 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셔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들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부모가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이 자녀들의 그 마음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인생의 대전환을 맞게 해주세요. 그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우리가 지난 세월 우리 자녀들을 참 잘 케어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제 할 수 없어. 이미 부모의 손을 벗어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포기하실 거예요? 내려놓으실 거예요? 그냥 자녀들 마음대로 살게 하실 거예요? 네,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주님 만나주시면 끝나요. 인생 역전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이를 살리고 이 아이의 인생을 새롭게 할 걸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부모에게 주신 이 책임, 의무 잘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하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모로서의 본을 잘 보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우리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나님의 아이들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들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이들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부모가 되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부모를 이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모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모가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자녀들로 잘 양육해 갈 수 있도록 좋은 안내자가 되게 하시고 격려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거룩한 세대로 살아가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